68절. 그러나 유다지파고 그분께서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셨나이다. 유다지파 시온산. 그 시온산이 뭐죠?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예요. 그 유다지파고 그분께서 사랑하신 산을 택하셨나, 시온산을 택하셨나이다. 사마리아 산이 아니다. 에브라임 지방의 사마리아 산이 아니라고요. 그림심 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이 아니라 통치자로 이 유다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자리도 처음에 이스라엘이 실로를 택하여 그곳에 성막을 세웠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100지파들은 전부 다 실로에 세웠어요. 그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지만 주께서는 실로를 버리시고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이는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으며 그분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처소로 원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왜 시온산을 택했느냐?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그곳을 그분의 처소로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길 원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주께서 시온산을 택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처소로 그곳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한다. 여전히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전에도 예루살렘을 택했고 앞으로도 뭐라고 천년왕국 때도 똑같다 이거예요. 다른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경배 장소나 경배 방식이나 경배 시각이나 경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같이 이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경배 장소로 실로를 택하고 성막을 세울 장소 실로를 택하고 사람들이 선택했다고요. 경배 방식도 사람이 택하고 경배할 사람들 자기들 사람들이 택하고 다 사람들이 정해요.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 하나님은 경배 대상, 경배 방법, 경배하는 날짜, 절기들 쉬어야 하는 날이나 경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제사장, 경배 장소 모든 것을 주께서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들 뜻대로 임의로 편리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환경적 요소로 뭘 따라서 하여튼 바꾸거나 사람들이 이 지정을 하면 법으로 정하면 그것은 죄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시아는 스스로 제사장처럼 향로를 들었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월권이었다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었다 이거죠. 정한 그게 아니었다. 우사는 선한 의지였지만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직사했습니다. 성도들은 법대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이게 뭐냐? lawfully. 내가 합법적으로 주께서 정하신 법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다 파울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골 넣었다고 막 세레모니하고 난리치는데 옵사이드를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예, 이번 월드컵부터는 카메라를 많이 20대 이상 동원해가지고 0.1mm만 어깨가 먼저 나가도 옵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게임을 짤막하게 5분짜리인가 올려놓은 거 봤거든요. 그게 아르헨티나가 어느 나라더라? 사우디였던가? 제가 볼 때는 5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옵사이드가 10번 이상 깃발이 올라갔어. 그리고 골도 3골이 무효가 된 거예요. 3골에 4골이 무효가 됐어. 하여튼. 첫 게임이었어. 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람 눈으로 봐서는 옛날 같아서는 다 골인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반자동 판정 어떤 기구를 설치했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저 처음 듣는 말인데 진짜 0.1mm만 옵사이드에도 옵사이드야. 그러니까 수없이 노골이 나오더만 이번에 보니까 계속 골 넣었다 그래도 판정 들어가면 옵사이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은 규칙이다 이거죠. 그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니까 그런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다 불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사실.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골 넣어도 다 노골이야. 파울이야, 파울. 그러니까 적법하게 얘기하면 lawfully 법대로예요. 이것이 경배와 섬김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께서 시온산을 택하셨는데 사마리아 산에서 경배를 드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이나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주를 섬기는 일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경배도 불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불법이에요. 69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성소를 높은 궁궐들 같이 그분이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었다. 이거저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에게 성전 설계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설계되고 제작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 건축 양식도 사람의 아이디어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는데 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뭐라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성전 설계를 주님께서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을 따라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성소를 영광스럽고 위엄있게 높은 궁궐들 같이 건축하셨고 성전의 모든 벽을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집과 들보들, 기둥들, 벽들과 문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볼 때 그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주께서는 이 집을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었고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은 지금 본문의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에 적용할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전 같은데 그런데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주의 성전 즉 에스겔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고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울었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위험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위험 있거나 영광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유다의 왕이 되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무려 46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거 아니고 증축한 거예요. 레노베이션 한 거죠. 그리고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죠. 멀지 않아서 다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대환란 때 마귀는 이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일 겁니다. 이 성전 역시 대환란 때 큰 지진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 천년왕국에 다시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바로 주의 왕자가 놓이는 문자 그대로 왕궁이면서 성전인 겁니다. 왜? 주님이 왕이면서 뭐죠? 제사장이니까. 다윗은 왕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왕이고 대언자는 맞는데 제사장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요 왕이면서 대언자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전, 에스겔 성전은 이 성전 그 자체가 주의 왕자가 놓인 문자 그대로 주의 집, 주의 왕궁인 거예요. 그 왕궁이면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이 본문 말씀 69절대로 파괴되거나 노략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설 높은 궁궐들 같이 또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 땅 같이 그렇게 지으셨다요. 주께서. 그럼 69절 말씀은 이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